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제123 RUTC 시대 응답 25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계와 또 우리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또 축복을 누렸던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또 2024년 또 한 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 우리가 봤죠. 우리 RUTC 뉴스를 통해서 내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응답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그랬습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 앞에는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구약 시대 때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소원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자 본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로 삼는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 많은 그런 위인들 또 성경 속 인물들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체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확히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메시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온천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현장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현장에 갈 때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가야 할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자들이 누구냐? 만민이다. 그래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237 5천 종족 이 현장에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러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 권능 주겠다, 권세 주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천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땅끝으로 가라. 누가 있는 현장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있는 그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시대 올 한 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 중직자를 위한 또 메시지 제목이기도 했죠. 우리가 세워야 될 현장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일천망대 세우라. 뭐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일천망대 세우라. 또 이 일을 하는 뭘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성전, 이 성전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곧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누가 쓰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특히 사도행전을 저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글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렸던 것이 또한 사도행전 말씀이요. 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전도자들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로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글이기도 하지요. 그 내용 속에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서신서도 내용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또 이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현장에서 전도했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특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이후로 전도자들의 사역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전까지 해서 이 몇십 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거의 27장 또 28장 거의 말미까지 며칠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서 때리고 돌로 치고 또 데리고 또 재판정으로 가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24절의 말씀은 누굽니까? 결국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이 오늘 말씀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죠. 벨릭스가 누구냐? 유대인의 총독 아닙니까? 유대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이죠. 이 총독에까지 가서 이 바울을 지금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계속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하고 그러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생명 걸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이제 벨릭스가 등장하고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일이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그 중에 24절에서 27절까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자 26절에 보면 벨릭스의 동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동기입니까? 바울에게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용하죠. 바울을 이용해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러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뭐를 증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오심 이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가야 될 지옥,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기가 다르니까 소원이 다르니까 자꾸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벨릭스는 결국 파면되고 쫓겨나죠. 이 관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렇게 되고 이 벨릭스와 함께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그렇죠? 79년 기원 후 79년에 일어난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임당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벨릭스는 누구의 소원을 붙잡았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붙잡고 자기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울을 전도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증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그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신다. 세상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주인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 법칙을 거스르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인을 바꿀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꿀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그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죠.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특히 빌립 집사가 현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제자들이 현장에 또 많은 병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당연한 일. 우리가 후레쉬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돼 갖고 막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막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러면 기적이라 부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니까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 당연한 일이라 그랬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될 때 나는 당연히 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의 동기를 버려라.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동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속에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기가 담겨져 있어요. 동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직분을 얻을 수 있겠지. 자꾸만 그러한 동기가 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면서 우리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입니다. 나 중심의 동기, 물질이 중심이 된 동기, 자꾸 성공을 바라는 동기. 오늘 말씀에도 벨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을 향한 동기였습니다. 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벨릭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라는 그것이었죠. 그 동기를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궁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일 구실을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벨릭스는 결국 받게 되었죠. 관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물질 성공은 우리가 버려야 돼. 늘 끊임없이 우리가 버려야 될 동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동기 버리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지시할 땅이 곧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곧 아브라함이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네 동기 버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는 가라. 그것이었죠. 그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이삭이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너 대신, 이삭 대신 누구를?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그 언약 붙잡고
이삭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르호봇의 축복.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삭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수양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곧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 동기를 다 버리고 이삭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물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물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버린 이삭에게 르호봇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 전에 동기를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수를 썼지 않습니까? 계획 짜고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작당하고 모의하고.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문제와도 위기와도 어려움와도 그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자신이 뭔가 성공을 위한 모든 동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되었죠.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가지라. 사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 물질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공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동기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영혼 구원.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사람 살리는 동기.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생명 살아나는 그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동기를 가지고 갈 때, 나의 동기 버리고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세상 살릴 언약을 붙잡으라 입니다. 세상 살릴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 세상 살릴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세상 살릴 언약은 무엇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 살릴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양 대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 대신 이 수양이 뭐가 된다? 번제물이 된다.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게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이제는 이 애굽 곧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인도와 보호의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언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곧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또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뭘 생각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세상 살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기록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세상 살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 살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라, 그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현장에 생명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영혼 구원에 도전하는 것.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됩니까? 흑암 공세 꺾는 것에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 바로 흑암과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러한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흑암 꺾는 권세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천망대 세우는 일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 최고의 관심이죠. 또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최고의 관심의 내용이죠.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올바른 교회, 즉 개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 교회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일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회복이죠. 금토일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 체질들, 그것이 잘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삼중생활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다르고 집 다르고 또 어디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 다르고 그래 맞죠? 교회 생활 다르고 그 삼중생활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24 이렇게 하고 체질 속에 담겨야 되는데, 말씀은 교회만 가서 딱 끝나버리고 삶은 삶 따로 또 가정은 가정 따로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또 포럼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연결해서, 그렇다면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삶이 뭐가 되느냐? 24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25의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내년에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금토의 시대.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장, 또 어디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기도하면서, 왜?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한 이 응답을 우리 처음사랑교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또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적 싸움하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는데, 또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금토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전도자인 내가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또 우리의 가정이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는 아무리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삶을 온전히 인도받는 그런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현장이, 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